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들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양들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이다. 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가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진정으로. 우리 기도 끝난 다음에 뭐라고 하죠? 마지막에? 아멘이 진정으로예요. 그러면은 진정으로 헬라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진정으로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다. 9절에 말씀하시고 또 목자다. 11절. 또 양들의 우리다. 16절. 문지기다. 3절. 그러니까 여기는 전부 다 예수님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이시기 때문에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데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도둑이고 강도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오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온 사람 있어요? 없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는 문으로 들어가야 예수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일까요? 종교다운 자들. 예수님 통하지 않고 담 넘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을 하지만 누구를 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대로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23절. 의심하며 먹는 자는 이미 정죄를 받았으니 이는 믿음으로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이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했어요. 믿어야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다
구원을 받습니다. 2절,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이니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은 문이기도 하지만 또 목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고 또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3절. 3절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그들을 이끌어낸다. 자, 문지기도 예수님이라고 했죠. 이게 참 우리가 위로가 되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0장 3절이에요.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요? 하나하나 불러라고 했어요. 하나하나 불러.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아니가 하나하나 부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참 처음에 이거 발견했을 때 너무 기뻤어요.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했는데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된 게 어떻게 확실할까 했더니 이 구절이 확실한 거예요. 하나하나 부르는 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까지 아니까 우리의 형편을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문지기가 하나하나 부른다고 했는데 우리 이 문에 들어갈 때 어떻게 이 문이 누가 열고 누가 닫는가? 요한계시록 3장 7절. 7절 너는 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자, 이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무 때나 가서 열어달라 그런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이 열려있을 때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고 은혜의 날이라고 있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있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받고 기회가 있을 때 전도를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근데 한번 문이 닫히면 어떻게 돼요? 닫히면 깜짝 놀랐죠? 닫히면 어떻게 돼요? 열자가 없어요. 열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되면 우리가 전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다 아시죠? 네, 정신 바짝 차리세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성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 이 성도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다니면 꼴을 먹게 돼요. 또 목자의 인도를 잘 받으면은 쉴만한 곳에 가서 꼴을 먹을 뿐만 아니라 시원한 물도 마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가 우리 예수님만 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영의 양식도 먹을 수 있고 또 생수도 마실 수 있고 이게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를 때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쉬워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우리 공각 공부 시간에 그 예수님 따라간 사람이 누구였죠? 구레네 시몬이 따라갔다고 했죠. 구레네 시몬. 또 그 다음에 누가 따라갔어요? 여자들이 따라갔다고 했어요. 자, 이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가는 거. 구레네 시몬이 왜 그렇게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그 여자들이 왜 은혜와 복을 받았어요? 예수님 따라갔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면 은혜와 복을 받는 줄 알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따라가면 그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립니다. 근데 따라갈 때 처음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못 따라갑니다. 자기 할 거 다 계획하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나중은 없어요. 우리 항상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중에 잘하겠다는 사람 치고서 잘하는 사람 없죠. 나중에 잘하겠다. 지금 잘해야 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건강, 물질, 시간 지금 우리에게 준 거 가지고 우리가 잘 따라가야지 나중으로 미루면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를 불러주시는데 언제 불러주는가? 어려움을 당할 때 불러주세요.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당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 음성 들을 거서 낙심할 필요 없어요.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거기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해도 상관하지 마요. 남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남이 나의 형편을 알아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남의 형편 하나도 몰라요. 마음대로 떠벌리고 다닙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라고 떠벌리고 다녀요. 사실도 모르고 진실도 모르고 떠벌리는 사람 거는 하나님 앞에 만약에 이것이 진실이 아니었을 때는 큰 심판받는 거예요. 함부로 떠벌리고 다니는 거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것을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진실된 거 그것만 얘기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거예요. 누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려울 때 불러주신다고요. 일로 와라. 내가 널 위로하겠다. 일로 와라. 내가 널 안아주겠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는 거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요. 알지도 못하면서 마음대로 떠들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큰 목사님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파리 100마리 잡아먹었다 그래도 안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안 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먹었다고 아무리 비방하고 다녀도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실이 드러나면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이 수치를 당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의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 그러지 안 돼요. 자기나 잘해요, 자기나. 자기나 잘하라고. 누구나 잘하라? 그래서 저는 그 소크라테스를 좋아해요. 뭐라 그랬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뭘 다른 사람 이랬다 저랬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 음성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음성 들어요? 주님의 음성만 듣고 나요. 주님의 음성. 뭐라 그러든 그걸 상관하지 마요. 뭐라 그러든. 항상 우리는 진실되고 항상 진리대로 항상 따라가면 그게 옳은 길이에요. 4절과 5절. 4절. 그가 자기 양들을 모두 불러낸 후에 양들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를 따르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들은 결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서 도망간다. 예수님이 앞서가면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그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뭐를 개척하는 게 참 어려워요. 개척하는 거 어렵죠? 그래서 개척자들은 상당한 수고가 있어요. 처음에 모든 걸 시작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에서 맨 땅에 시작하는 거. 그거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쉬운 것은 발자취 따라가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21절. 너희가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끼친 거를 그 발자취만 그대로 따라가면 그건 성공이에요. 다른 거 개척하려고 하지 마요. 더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합니다. 그것도 지금 잘 못하는데 뭘 더 잘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을 끼친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면 그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양들과 같은 그러한 평탄한 길, 쉴만한 물가, 그 다음에 푸른 초장 나갈 수 있습니다.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자기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이 영의 진리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알지를 못해요. 알 수가 없죠. 죽은 사람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죽은 자가 어떻게 그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왜 그렇게 힘든지 아세요? 전도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좀 극단적인 비유인데 우리 저 공동묘지 가서 예수 믿어라 해봐요. 예수 믿어라 해봐요. 벌떡 나오는가? 못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었으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영적인 귀가 막혀 있으면 안 들어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는 안 듣습니다. 그런데 누가 중생시켜야 돼요? 성령께서 중생시키면 눈이 번쩍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말이 할 수 있고 그게 바로 중생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놔야 그 사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는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어요. 그저 복음만 선포하면은 그때 택한 백성을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살려놓으면 그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도 믿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복음을 선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진리, 이 성도의 영을 살려나가는 것은 진리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람들이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얘기해도 제자들은 깨달았지만 거기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곧 양들의 문이다. 진정으로가 헬라어로 뭐예요? 아유, 잘 배우셨어요. 그러면 진정으로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양들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죠? 양들의 우리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구속의 세계예요. 이전에는 이 구속의 세계를 모르니까, 이 좋은 세계를 모르니까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세상 것으로 만져가던 사람이 이 구속의 세계를 이제는 맛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을 아무리 해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도 귀가 있어도 못 듣던 사람이 이 구속의 세계를 이제는 자기가 맛보게 되면 이 영적인 귀가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따라갈 수 있습니다. 8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니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 자, 예수님보다 자기를 앞세우는 자들. 자기를 예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 모두 다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자들. 누구라고 그랬어요? 8절에? 모두 도둑들이고 강도들이라고 했어요. 오늘날 그러한 도둑들, 강도들 많습니다. 이단들이 이러한 거 잘해요. 문으로 지금 들어가는 자들을 빼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성도는 항상 진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교리가 옳은 교리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9절. 내가 곧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양들은 문을 통해서 그 양 우리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아요. 자, 괜히 그 양이 밤에 바람 좀 쐬야 되겠다고 해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위험에 처하는 거예요. 바람 쐬는 게 어디 있어요, 양이. 밤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을 떠나면 그다음부터는 위험한 거예요. 양은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될 때 들어가야 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 구속의 세계, 그곳이 바로 안식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입니다. 여기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꼴이 바로 양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양들이 먹는 음식.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 들어가야 이 영의 양식을 먹는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예수 믿지 않으면은 이 영의 양식을 아무리 주어도 먹을 수가 없어요. 죽은 자들한테 먹으라고 아무리 줘도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생해야, 거듭나야 이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먹고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죠. 마찬가지로 그 음식을 먹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Work out your salvation. 자, 여러 번 말씀드렸죠? workout이 뭐 하는 거예요? 운동한다는 뜻이 운동한다. exercise.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하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살만 뒤룩뒤룩 찌는 거죠. 살만 뒤룩뒤룩. 우리 먹고서 운동을 해야 돼요. 말씀만 계속 들으면 안 돼요. 듣고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그 말씀 그대로예요. Work out your salvation.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영적인 양식, 이것을 먹어야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들어가며 나오며 이렇게 먹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 1절부터. 1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태의 열매들과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광주리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올 때에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갈 때에도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다. 들어가면 나가면 복을 받는다. 자, 어떻게 해야지 이러한 복을 받는다고요? 간단히 나와 있죠? 신명기 28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를 그 땅의 모든 민족들을 위해 뛰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쭉 나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와서 너를 따를 것이니.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복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뭐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가도 꼴을 얻고 들어가도 꼴을 얻고 이게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양식 제대로 못 얻어먹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이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자기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 떠나서 살던 것을 회개해야 다시 우리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야 거기가 안식처예요. 그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는 생활을 하기 힘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남아있으면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남아있으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혼자서 가려고 그러지. 자기가 개척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아무리 개척을 해도 예수님 바지같이 따라가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가는 생활을 하려면 첫째 죄를 회개하고 둘째 자기를 부인하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 우리 안이 그 구석에서가 좋은 걸 알아야 우리가 들어가지 그 관심 없는데 그 들어갈 수 있겠어요. 세 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세 번째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같이 살 수 있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10절. 도둑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지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빛으로 오셨다고 했죠? 이 빛이 바로 생명의 빛이에요. 참빛, 생명의 빛. 왜? 이 세상이 어둡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빛이 비치니까 환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생명의 빛이 비치기 전에는 그대로 흑암이에요. 흑암으로 살다가 영원한 흑암으로 가는 것. 그게 인생인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빛을 영접하는 자들은 이 생명의 세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환한 세계, 빛의 세계, 거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도 이제는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 있고 이게 얼마나 이게 환한 세계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대속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10절 하반절에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다 같이 읽어보세요.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는 풍성함을 누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풍성해요. 은혜와 복도 풍성하고 국물도 풍성하고 인애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바짝 메마른 생활, 아주 메마른 생활하고 있어요. 언제 그 기쁨 다 누리시겠어요? 나중에요? 나중에 누리시겠어요? 하늘나라 가서만 누리실래요? 그렇죠. 지금 누리셔야 돼요, 지금. 나는 환난과 핍박만 당하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참된 기쁨을 누리겠다. 마음대로 하세요. 환난과 핍박 당하시라고요. 죽겠습니다. 이 환난과 핍박이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있겠죠. 그렇게 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뭐를 누려요?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려야죠. 그렇죠. 양들이 뭐라고요? 뭐라고 그러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양들이라고요? 그런 어려운 말을 갑자기 쓰시니까 일거양득이랍니다. 일거양득. 갑자기 양자가 들어가고 헷갈렸잖아요. 너무 우리가 양들이라는 줄 알았어요. 일거양득. 예. 일거양득. 알아서 다 들으세요. 일거양득. 자, 우리는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한 세계를 누려야 되지만 이 세상에서도 미리 좀 맛봐야 돼요. 하나님 좀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데 그걸 자꾸 왜 우리 맛보지 못하고 맨날 그렇게 바짝 마른 그런 메마른 삶,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좀 풍성한 삶을 좀 누리세요. 풍성한 삶, 메마른 삶. 이렇게 그 가뭄 이렇게 땅 보면 어떻게 바짝 말라가지고 막 땅이 갈라지고 그러지 않아요? 보기 좋아요? 보기 좋지 않죠? 우리 정장로님 언제 심었죠? 나무. 정재엽 장로님. 저 뒤에 계시구나. 3월 30일 날 심었죠? 네, 3월 31일 날. 근데 그때 우리 거기 나무 심는 동안에는 비가 잘 안 왔어요. 그런데 나무를 심고 나니까 소나기가 막 쏟아졌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 그동안 미세먼지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어요. 소나기 쏟아지니까 자동차는 저절로 다 세차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아직도 적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비도 내려주시고. 자, 그게 좋은 거예요.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만약에 그거 비 내리지 않고 얼마나 그렇게 바짝 마른 땅, 그거 자라나겠어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실까? 그쵸?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좀 받아 누리시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만 누려도 우리는 너무나 벅차요. 다른 데 무슨 즐거움이 그게 크게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예수님만 잘 따라가세요. 예수님만. 다른 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잘 따라가면 거기에 꼴도 주시고 생수도 주시고 거기에 모든 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다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그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11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님이 왜 선한 목자인가? 여기 이유가 나와 있어요. 선한 목자는 뭐라고 했어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그래서 선한 목자예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자기 몸을 내어놓았습니까? 안 내어놨습니까? 자기 목숨 내어놓았어요. 성도 여러분들은요, 이제 예수님 위해서 목숨 내놓으시겠어요?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세요. 자,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 자,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위해서 목숨 내어놓겠어요? 아직도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예수님 위해서 목숨 내놓겠어요? 김중일 장로님 다 적어 놓으세요. 다 적어 놓으셔야 되겠어요. 자, 우리가 다 내어놔야 돼요. 다 내어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그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무슨 길이냐면 고난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골고다 언덕 올라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전의 단계를 보면 고난이 핍박이 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함부로 우리가 예수님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말은 쉽지만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것은 더 큰 환난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목숨 내놓고 나가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자, 예수를 끝까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생사와 복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사람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목숨을 내놓고 나가야 돼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이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을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목자가 이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짐승이 오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짐승을 내쫓아요. 그래서 뭐 막대기하고 지팡이 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 다윗은 뭐 전문이었어요? 뭐 전문 선수였어요? 문맷돌 전문이었죠? 그게 뭐예요? 짐승이 오면 그냥 그걸로 다 죽이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보호한다. 그러니까 이 목숨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걱정하지 마세요. 생사와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양들을 위해서 내놓은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12절, 13절. 12절.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쳐 이리가 양들을 무르가고 흩어버린다. 이는 그가 삭군이어서 양들에 대해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자,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에 또 누가 있어요? 삭군이 있어요. 삭군. 삭군은 뭐예요? 자기 상만 받으면 돼요. 자기 돈만 받으면 그 다음에 일 끝났다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양이 뭐 잡혀먹기든 양을 잃어버리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리가 와서 양들을 물어 뜯으려고 하면 이 삭군은 어떻게 할까요? 자기도 도망가죠. 자기 목숨 내놓겠어요? 그게 삭군이에요.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양들이 다칠까봐 정성껏 돌봐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돼요. 아픈 양을 목자가 와서 그거 다 이렇게 닦고 약 발라준단 말이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상처, 지금 상처난 사람, 이걸 더 이렇게 막 거기다가 뭐 아프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남이 상처 입었을 때 그거를 어떻게 더 아프게 하려고 그 악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상처 입은 사람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선한 사마리아인 얼마나 귀한 거예요. 지금 상처 입었는데 그거를 더 아작내려고 그래요. 악한 사람들 많아요. 악한 사람 드러내려고 그러고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상처 입은 자들을 치료해 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게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상처를 어떻게 주라고요? 치료해 주는 사람이 돼서 치료하는 사람. 그걸 막 이렇게 이리저리 그냥 막 더 아프게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아픈 상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 좀 치료해 주고 위로해 주고 쓰러진 사람 이렇게 세워주고. 그게 성도의 사랑 아니에요? 그거를 못하면은 예수님 따라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려면은 예수님과 같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거기 막 매맞아갖고 강도 입은 사람 지금 아파서 있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그거 전부 다 돈 다 내가지고 거기다 맡기지 않았어요? 치료해 주라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 그런 사람. 방관자도 돼서는 안 되고, 악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치료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오늘날 많이 필요합니다. 14절. 14절. 내가 곧 선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예,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양들이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도 양들을 안다고 했어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아는 거, 우리 아는 사람 많죠? 아는 사람 많죠? 근데 그 사람도 성도 여러분을 알아야 아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누구 안다. 그 사람 좀 만나게 해줘라. 아니 나만 알아. 그건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예수님을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까요? 12월 25일. 무슨 날이에요? 성탄절이니까 다 알아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글쎄 저기 아프리카 토인이나 모를까? 문명 그 혜택 받지 못한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다 압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도 알아야 그게 아는 거예요. 성식이 예수님 알아요?
예수님 성식이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성은이는 알죠. 이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알죠. 그러니까 성탄절날 카드도 주고 선물도 주고 파티도 여는데 누가 그 사람을 몰라요? 예수님이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도 나를 아는 이 관계, 이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기 있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안다. 이게 서로 아는 관계가 돼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이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또 누가 들어주세요? 예수님이 또 들어주세요. 이게 서로 아는 관계예요. 참 우리는 큰 복을 받은 그런 자들입니다. 15절. 15절. 이는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예수님도 우리를 알고 우리도 예수님 알고 이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주신 겁니다. 16절. 16절. 나에게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그들도 내 음성을 들을 것이고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자, 이 16절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봐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에 들어있는 양들은 유대인 기독신자를 가리키고 여기 또 다른 양들이 나오죠. 이 다른 양들은 이방인 기독신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신약시대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기독신자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에게는 이 우리 안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는데 이방인 기독신자가 있는데 나는 그들도 인도해야 한다. 이 신약시대는 새 언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예수님 믿으면 한 목자 밑에서 한 떼가 될 것이다. 돌감람나무가 참감람나무에 접붙임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 기독신자나 이방 기독신자 차별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성도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17절.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이는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내어놓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누구도 사랑하냐면 우리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 절 18절. 18절.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나는 목숨을 내어놓을 권세도 있고 그것을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명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받았다. 자, 여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어놓는다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은 자원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억지로 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제일 좋은 것은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단마음으로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제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용될 때 자원해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자원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심는 기간이에요. 심는 기간. 거두는 기간은 언제예요? 언제 가서 거두어요? 하늘나라 가서 거두어요. 하늘나라 가서. 여기선 열심히 심으세요. 열심히. 열심히 일하세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 자, 예수님은 선한 목자예요. 왜 선한 목자예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은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다. 그 목자를 따라가는 우리들은 행복해요. 우리는 우리가 개척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본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그 발자취만 그대로 가면 그것이 바로 생명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그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만 죽이게 되는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 따라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고 했사오니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회개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남의 상처를 더 아프게 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남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